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본질, 특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생명의 양식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한 끼의 영적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한 제자가 다가와 간청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읊조려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 즉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집과 옷, 안정된 직장과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비로운 아버지가 빵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믿고 신뢰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직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훨씬 더 깊고 성숙한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한밤중의 비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밤, 온 세상이 잠든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한 친구가 먼 길을 여행하다 지친 몸으로 당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집에는 그에게 내어줄 빵 한 조각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남자는 망설이지 않고 다른 친구의 집으로 달려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를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네. 안에서 잠자던 친구가 귀찮다는 듯 대답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굳게 닫혔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지금 일어나서 자네에게 뭘 줄 수가 없네. 하지만 문 밖의 남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끈질기게, 간절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끈질긴 간청 때문에 결국 일어나 필요한 만큼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중심에는 한밤중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밤중은 종종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세상의 마지막 때를 상징합니다. 혼란과 어둠이 깊어지는 시대,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이 한밤중의 교회가 그리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많은 전문가들은 마치 종말 시계의 분침이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염병, 전쟁, 경제위기, 가치관의 붕괴. 우리는 마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구의 과학자들이나 예언가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불안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느꼈을 법한 그 막막함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한밤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어린아이의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얻었다면,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의 기여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밤중의 교회는, 성숙한 성도는 친구의 집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던 그 남자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 제게 빵을 주십시오. 그러나 저를 위한 빵이 아닙니다. 길 위에서 굶주리고 지쳐있는 제 친구들을 위한 빵입니다. 여기서 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누구일까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직장 동료, 이웃들, 길 잃은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에 와서 나 자신의 구원, 나 자신의 축복에만 안주하려 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의 일이겠지. 이러한 생각은 영적 미성숙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 잃은 세상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빵 3덩이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한 덩이가 아니라 3덩이일까요? 그것은 단지 내가 먹고 살 만큼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풍족하게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당신이 가진 것을 보고 그것을 원하게 될 때 당신은 기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습니다. 진정성, 정직함, 진리, 사랑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술과 마약, 쾌락과 성공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깊은 허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빵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생명의 빵을 공급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문을 두드리며 외쳐야 합니다. 빵을 주십시오. 굶주린 영혼들을 위한 생명의 빵을 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목사님이나 사역자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당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증인입니다. 당신의 삶이 기도를 통해 생명의 빵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빵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갖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더 이상 변명은 없습니다.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우리 사회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해답은 정치나 경제, 교육이나 과학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우리 무릎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깨어진 가정의 벽을 허물며 중독의 소굴과 절망의 병실, 차가운 감옥의 창살을 넘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고 어떤 희망도 느낄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과 치유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지금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 뿌린 믿음의 씨앗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가정들 위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앞날이 캄캄하여 방황하는 자녀들에게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이 한밤중의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필요를 넘어 길 잃은 이웃과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 생명의 빵을 구하며 문을 두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